제가 한 책에서 태국을 여행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많은 코끼리들이 있는 곳 옆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옆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분명히 묶여 있는데 얇은 밧줄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 체인으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큰 철로 만든 그 우리로 가둔 것도 아니고 그냥 앞발에 하나 얇은 밧줄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코끼리들에게는 당장이라도 이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였는데 그냥 코끼리들이 끊지도 않고 밧줄에 묶여서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코끼리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이 이유가 궁금해진 사람은 그 근처에 있는 코끼리를 사육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코끼리들이 밧줄을 끊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육사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저 코끼리들이 어리고 작을 때부터 저 작은 밧줄과 똑같은 밧줄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들이 작았을 때는 저렇게 얇은 밧줄로들로 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끼리들이 자라서 힘이 세워지고 그래서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생겼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그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나는 저 밧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저 얇은 밧줄에도 내가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코끼리, 이 거대한 동물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얇은 밧줄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코끼리들의 삶이 더욱더 한계가 이 밧줄 하나로 묶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코끼리들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게 박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잘못 믿음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소망에 관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큰 고난이 와서 내 앞길에 맡기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믿음 때문인 겁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잘못되게 망가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인생의 어려움 보내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재림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저 우리 가슴 속에 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해내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얇은 밧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이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알고 있지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사실을 바라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기가 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재림을 잡았더니 재림을 바라보는 자마다, 재림을 가슴속에 넣는 자마다 성령의 힘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실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기고 현실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를 묶고 있는 이 얇은 밧줄 끊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도 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이 땅으로 자꾸 향할 때마다,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야고보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떠나실 때 그 모습이 기억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는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날부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그 어떠한 위험, 모든 용기를 다 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사도 야고보에게 잘 드러납니다. 야고보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이 섬기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림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힘내십시오. 조금 참으면 고난 없어질 겁니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과 싸워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대신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주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떠한 말도 소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소망이다, 그 사실을 바라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모든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살 힘이 없을 때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을 참고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가 참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과 농부가 참는 것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는 것과 농부가 참는 것이 어느 면에서 비슷합니까? 바로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가장 닮았는데요. 야고보는 농부가 기다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데 이 비는 싹을 트게 해주는 그런 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늦은 비가 내릴 때는 4월에서 5월입니다. 이때는 곡식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어떠한 비도 내릴 수 없고 날씨도 바꿀 수 없고 자신이 땅속에 심은 씨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농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걱정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씨를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것뿐밖에 없는 겁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냥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부가 기다린 대가로 얻게 되는 열매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눈물과 땀을 쏟으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늘에 주시는 상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시는 하늘의 상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눈물과 슬픔을 뒤덮고 남을 만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그 상을 받는 모든 사람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 귀한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다. 수확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드시 참고 견디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농부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농부의 예를 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기다림의 기간은 굉장히 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1시간 기다리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2시간 기다리거나 한 달 기다려서 왜 수확을 못하게 되냐고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농부는 최소한 몇 달, 1년까지도 그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농부는 기본적으로 오래 기다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은 게 자라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어제 심은 씨를 다시 한번 파보고 다시 그 씨가 어땠는지 한번 보고 다시 묻고 다시 다음날 가서 또 보고 또 묻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확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하면서 아무리 땅 밑에 씨가 보이지를 않아도 잘 자라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농부의 기다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니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 평생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확신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재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만 기대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살아야 된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참으라고 했다고 우리가 참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야고보는 또다시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무리 참기 어려워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조금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그때 예수님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때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이 말, 이 헬라어 스테리조라는 말인데요. 스테리조라는 말은 그 건물이나 세운 것이 넘어지지 않게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고난이 와서 너의 마음이 흔들릴 때 너는 반드시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고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의지를 다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야고보는 이 말을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큰 고난이 와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내 가정의 어려움이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결단하고 모든 의지를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세상은 너희에게 너희 환경이 무너지면 너희 인생도 무너질 것처럼 너희 눈에 보임에서 속일 것이다. 너희 귀에 잘못된 말을 들려주면서 너희에게 지금 있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무너지면 너희 인생도 무너질 것이다. 이 사람이 떠나가면 너희 인생도 무너질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속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슴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봐야만 된다. 너희 전부를 다해서 그리스도의 재림만 봐야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만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너희의 귀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 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얇은 밧줄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재림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재림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야로 밤낮으로 내가 심히 굉장히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야고보가 방금 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냥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재림의 날에 이들이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큰 힘으로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는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믿고 내가 결단했으니,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했으니 나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재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의지는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의 아래에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너무 누가 힘들게 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어쩌면 요즘 자주 하는 것들 무엇이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온갖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바로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그들에게도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좌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흘려보내지 않고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상처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로 쏟아붓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절대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서 원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심판이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상을 주실 수도 있고 상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심판이고 이 심판을 내리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장 문만 열면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처럼 곧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셔서 곧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날이 바로 앞에 있다. 곧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재림하실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오신다고 착각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시선을 고난,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옮겨서 재림하실 예수가 계신 하늘로 바라봐야만 된다. 물론 야고보는 아무리 자신이 강조해도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는 것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이런 절규하는 사람들도 야고보 주변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의 길을 먼저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라. 너희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을 한 것인데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들은 실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가리키지만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말하는 그 요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졌는데 그때 예레미야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왕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모세, 엘리야, 다니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고난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뜻을 실천한 사람들이 왜 고난당하게 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으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게 하시는 것이다. 고난이 와도 내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써 내가 선포한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라고,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내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전한 그 복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끊임없이 저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냥 제가 말씀을 편하게 그냥 전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마다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들이 너희의 삶, 내가 윤성민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윤성민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믿겠다는 그런 인생 너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그 반대 인생을 살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저 윤성민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자기가 말하는 것도 믿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을 들을까 봐 참 무섭습니다. 매일 용기 갖고 예수 따라자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서워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줄까 봐 두렵습니다. 선포한 대로 인내하고 사랑하자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혹시 증오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특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제발 그 반대이기 바랍니다. 제 자녀들이 저를 기억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참 따뜻하신 분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사셨던 것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선포한 말씀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저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간절한 열망이 저를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신앙에 앞으로 걸어온 그 힘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 두려움과 간절한 열망이 저를 앞으로 걸어가게 했던 겁니다. 비록 아직도 제 마음은 악하고 더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흉악한 죄인도 살리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슴을 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새 힘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 인생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걸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생을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제 인생도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나 같은 사람, 모자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바라보게 하시고, 재림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이 부족한 저도 알았는데 위대한 저보다 훨씬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야고보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고난당해서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때로는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됩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더 큰 복이 되는 이유는 변화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곧 재림하실 예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고난을 당해야 진정한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인생이 변하면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것들, 중요한 가치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목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가장 밝게 빛나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복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가정 너무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 때문에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기 때문이고 인생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욥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욥을 기억하라.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욥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도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욥은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에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욥은 믿음을 놓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욥의 인내라는 말의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의 인내에서 인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후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후포모네라는 말은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몸이 아프고 가족이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져서 인생 전체가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끝까지 붙잡았던 겁니다. 끈질기게 붙잡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하나를 놓치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게 된다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을 때 고난은 끝나게 됐고 욥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다는 말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 이 문맥상 돌보신다는 말이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욥도 고난 중에 완벽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자신의 탄생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욥을 돌봐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의 뛰어난 인생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욥의 끈질긴 인내를 기억하라. 욥의 끈질긴 인내를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원을 기다리고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3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도, 당장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절대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들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2번째, 말씀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절대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암기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실 겁니다. 3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게 만들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재림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사업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지금 건강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고 염려하라. 너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한다. 계속해서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때, 두려운 마음이 오고 염려하는 마음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이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눈을 감고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재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이 신앙의 기본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기반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덮쳐오는 이 고난의 시선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고 전쟁이 치는 것과 같고 지진이 있는 것과 같아서 내 발밑이 막 흔들려서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지금 내가 집중할 것은 바람도 아니고 나의 볼에 느껴지는 그 바람의 느낌도 아니고 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땅바닥도 아니라 하늘을 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 됩니다. 재림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집중해서 우리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